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있은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리까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표현 다 표현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면 지난주 설교는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틀을 잘 보시면 내가 만난 예수는 예수라는 명사 앞에 붙은 형용사로서 과거형 형용사입니다. 만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경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테스티머니였습니다. Paul's testimony. 그것이 지난주에 자기가 다메섹에 올라갈 때에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했다면 오늘은 그 간증, 똑같은 간증인데 그 간증 안에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 얘기는 만난 이후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내가 예수를 만난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기에 지금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I praise my Savior all the day long. 페니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이 두 번째 오늘 파트는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파트는 내가 예수를 만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마 빌립보서 오늘 3장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오늘도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혹시나 지금 삶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자, 모든 간증에도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모습입니다. 간증의 양명성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러시겠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라이프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나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 복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금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의 본질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으로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의 믿음이겠죠. 믿음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The content of the gospel. 여기서는 컨텐츠를 얘기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김영훈 집사님이 이제 에어컨 파트를 오다 했더니 막 그냥 애마존인가 어디서 막 그냥 딜리버리가 오는 거예요. 그게 막 수많은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저 많은데 과연 저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바람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박스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부품들을 다 받았어요. 부품을 받았을 때 이 부품은 에어가 나오지 않는 부품입니다. 이것은 파트일 뿐입니다. 이것이 어셈블드 됐을 때 바람이 나오는 것이죠. 복음에도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파트가 왔을 때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으로라는 이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르려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은 박스마다 있는 가이드라인, 어셈블 가이드라인을 잘 읽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미 벌써 바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어셈블리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으로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꼭 파트가 몇 개 남습니다. 몇 개 남는 것이 바람을 내는 데는 별로 처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파트에 믹싱된 파트가 있어도 바람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파트가 믹싱된 파트 때문에 over time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경기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스코어를 따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법이 중요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마음과 또 이것하고 절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 이걸 디자인한 분들이 이렇게 어셈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바람과 에어 컨디셔닝을 저희들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도 이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 파트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우리가 이루려는 이 믿음에 적지 않게 문제, 즉 우리가 이루려는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나타나는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두 가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By faith from first and las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처음이 있고 나중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작이 굉장히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그 다음에 어떻게 썼냐면 as it is written 써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그러니까 여기서 life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it becomes life. 그러니까 우리 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막 뭐 목사님들 하도 설교에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다 이제는 문제를 지나서 문제 충만이다 아니면 이제 문제 한가운데 와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단계까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떤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빨라요. 그래서 저런 걸 어셈블리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요, 요거를 아주 절차 있게 해서 따닥따닥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바람을 보는 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런 이 내용적인 면에서 많이 덮어놓고 믿지 않았나. 그래서 예전에 6.25 동란 이후에 참 그 파버티 너무 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그때에 병원이 들어오고 선교사라 병원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의 물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복음의 내용보다는 어떤 그런 쪽에 마치 복음의 내용을 마치 이렇게 접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그것이 100년 정도 수만 명의 선교사를 내었다고 하는 겉에 있는 것들이 그것이 사실은 능력이 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숫자로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큼이나 어떤 믿음에 이르는 믿음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시작했던 루터의 종교 개혁이 500년이 되었지만 지금 개신교가 갖고 있는 그 이르게 된 믿음에는 여전히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계를 얘기하기도 있지만 지극히 저와 여러분의 퍼스널 페이스에도 아주 적용이 잘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많이 교회가 친숙한 것과 내가 교회에 익숙한 것과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친하게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내가 충실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한 것이 지금의 우리가 이르게 되는 믿음, 즉 지금 우리 기독교 또 교회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어컨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계속 하면서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왜요? 토요일이다 이거예요. 왜 가야 돼요? 목사님 가셔서 설교 준비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너무나 갸륵하다는 말은 좀 아니고 뭐랄까 가슴이 절절해. 아휴 이분이 그러면서 이거 좀 붙잡아 주실래요? 저한테 그래. 티가 그냥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됐어요 가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계시고 목사님 어떻게 계시고 저거 자르기로 했는데 저거 뭐 어떻게 이럴 때 무슨 말씀인지 두 가지 마음이에요. 가서 빨리 이걸 해서 주일인데 걱정도 해주시면서 또 당장 또 그런 걸 하면서 제가 그 속으로는 다 제가 이걸 하면서도 묵상을 하거든요. 저는 말씀을 이 말씀은 월요일 날 제가 딱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살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앉아갖고 이렇게 설교 논문 좀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거 하면서 또 그냥 사다리에 올라가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맛있는 국수를 그냥 묻혀주시고 어떤 분은 막 음식으로 은사들이 그렇게 다 다뤄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 믿음으로가 잘 돼 있으니까 이르는 믿음의 모습은 그것이 에어컨 컨디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수를 빚어주신데도 그 에어컨에게 바람이 나오는데 파트만 된 게 아니에요. 국수가 한몫한 거예요. 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 또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음식을 갖다가 또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서 요 타임에 저기 팥빙수가 좋겠다. 아주 팥빙수. 요 타임에 또 아이스 커피. 저 에어컨이 꼭 파트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면 이르게 되는 믿음. 참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저는 사실 설교 준비가 끝났었어요 그때.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조금 먼저 갔어요.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오셨어요. 저하고 같이 페어하시는 그분인데, 우리 저기 양 집사님은 워낙에 이거에 있어서 척척척척 잘 하시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분이 이렇게 뭐 본인이 열심히 뭐 경험이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드라이브 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질문들을 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걸 보면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일 잘하는 분이 일 못하면요, 겉으로 볼 땐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주고 친절히 답해주고 기다려주고, 저는요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들이 너무 귀했어요. 행복했어요. 에어컨이고 뭐고 그거보다도 저는 참 좋았던 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못 와가지고 또 마음이 이런 분들이 또 카톡이나 이런 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죽 그 마음도 너무 귀한 거야. 사실 여러분 여기 그 못 오셨다고 해서 마음 저기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일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으로만 이게 되니까 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그 생명이 딱 믿음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르는 믿음은 입으로도 하시고요. 일을 여러분이 입으로 하시는 게 이게 그냥 딱 보면서요, 저는 뭘로 했겠습니까? 자, 딱 보면서 삐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발로 하시는 분이 발은 뭐냐면 뭐가 딱 보니까 잡스타퍼가 있어. 읍스 파트가 없다. 읍스 저기 뭐 툴이 없다. 잡스타퍼예요. 이거 갖다가 회사에서는 전 잡스타퍼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이거 오늘 끝나야지, 오늘 진짜 어제 끝나야지 이게 오는데, 잡스타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홈디포 딱 뛰면 벌써 전화 한동안 딱 가면 홈디포를 막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사오고, 그것도 제대로 사와야지. 또 잘못 또 한 번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갔다 오고, 어떤 분들은 음식으로, 어떤 분들은 진짜 이제 그 섬세함으로, 어떤 분들은 위로함으로,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와고 거기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는, 그것도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하준이가 그 몇 개 다른 게 다 그 하준이가 센 거예요. 그것도 귀해요. 모든 분들이 참여하든 참여 못하든 다 은사대로 이르게 된 믿음이 저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에어컨디션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라이프에도 잡스타퍼가 있듯이 라이프 스타퍼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병이 온다든지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빨간불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참 믿음으로 이 시작이 된 것이, 이게 기초가 되고 이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또 이 벽을 뚫는데 힘이 있어야 돼. 람보인 줄 알았어. 저는 람보. 그러면서 그냥 그 땀을 쩔쩔하면서 그것도 하여간 이렇게 참 보면서 이분이 이래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래요. 그래서 집보다도 더 좋다 그랬더니, 집보다 더 좋다고 얼른 그러길래 제가 옆에 빨리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안 계시기에 다행이지, 집보다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냐면 이게 교회가 재미있는 거예요. 미시간 저널에서 그 미시간 그 발행인이 오셨어요. 잠깐 저를 만나려 왔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네요,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도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용이 있으면 삶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삶에서도 바로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믿음으로라는 파트에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한번 저하고 여러분이 좀 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요, Gospel이라는 가는 복음은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여기 나오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약속했냐? Jesus,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proclaimed 돼야 되는 그 내용을 미리,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저기 성경에 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리,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인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Jesus is last name, first name, Christ is last name.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는 율법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안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다른 어떤 성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바로 예수가 크라이스트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라는 파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내고 누리시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즉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을 충실히 아실 때만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 디자인된 가이드라인대로 어셈블이 됐을 때 에어가 나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아실 때 그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성격에 따라서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덮어놓는다는 것을, 이 내용을 알기 전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삶을 사시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못할 경우가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에 너무나 결여되다 보니까 이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고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날 때부터 naturally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의 다른 부분에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이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ignore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라이프 스타퍼가 올 때, 여러분 잡 스타퍼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방 어드레스를 해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딱 무슨 잡 스타퍼가 딱 오면, 무슨 잡 스타퍼라는 게 이걸 에어컨디셔닝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이걸 진전 못하게 하는 원인, 그것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때 당황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명이에요. 어떤 명은 이렇게 합시다, 어떤 명은 저렇게 합시다, 어떤 명은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안 되면 내일 본당에 에어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 뭐 테플론 테이프를 한번 합시다. 뭐 좋은 의견들이 많아. 다 해서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게 세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제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갈까요? 이게 바로 이 에어컨을 하나 달고 지금 하는데도 이분이 뭐냐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사무실에 가서 하나님 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르게 되는 믿음이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했는데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나머지 3개의 유닛이 쫙 해결됐어요.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잠을 쉽게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무셨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복음을 배웠어요. 복음, 이거구나. 복음이 안 보이는 건데 우리 안에 복음이, 내용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이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은사대로 이르게 된 믿음이 나타나는 거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르게 되는 믿음인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게 파워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파워가 어떤 사람에게 어펙트를 아주 그냥 아주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삶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르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으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충실하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용에만 돼 있고 이르게 되는 믿음은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예수만 알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그 내용이 절대 삶에서 절대 투영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우리 사도 바울의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째,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는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에어컨을 다룰 때 에어컨에 있는 그 디자이너의 그 가이드라인, 어셈블리 라인에 어셈블리 하려는 책자와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보통 이걸 어프로치하는 분들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이걸 이제 어셈블리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하실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났을 때 그 법대로 그것을 잘했을 때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의 길이고 이것이 본분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 righteousness.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때는 좀 급할 때가 있고 스킵할 때가 있고, 그냥 하기 위해서 빨리 이걸 중단하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좀 뺀다든지, 파트도 꼭 필요한데 좀 뺀다든지, 이게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피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야만 내가 이게 기분이. 그래서 이게 나의 만족, 나의 의의가 이게 채워져야 돼요. 공부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서, 빨리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한국 가니까 제가 하루 만에 이비인후과, 안과, 내과, 여기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거 하려면 한 반년 걸려요. 어포인먼트 해가지고. 근데 이거 한국은 왜 이렇게 빨라? 착 가니까 그냥 등록하자마자 여기서 제 이름이 날라와. 박상춘 선님 들어오세요. 지금 등록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 가서 가보니까 또 금방 또 다음엔 2층으로 내려가세요. 야, 천국이 의료 천국이구나. 의료 천국. 이빨을 갈렸더니 이빨은 전화만 했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빨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무튼 치과, 내과 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건 좋은데 뭐가 있냐면, 이게 빠르게 되다가 한번 좀 이렇게 지체가 되니까 그거 불편하더라고요. 이 빠른 게 한번 좀 지체되니까 그렇게 불편해. 근데 여기서 미국은요 그러려니 해요. 한번 전화하면 오랫동안 나오고, 검사했는데 결과도 안 나와. 어떨 때는 한참 기다렸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좋더라, 어디가 빨리 하고 어디가 하더라,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비교가. 빠른 데가 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런 데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해서 좋긴 좋은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에 접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저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율법은 사실은 저 빨간 박스에 있는 저쪽으로 인도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 있냐면 율법은 예수를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왜냐면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따라오시죠 지금? 이것 때문에 율법은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데 이게 있기 전에는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막 열심히 사는, 뭐 열심히 사는 거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 내가 나를 왜 모르냐면 이것이 율법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로마서의 그 로마 복음이라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건데, 여러분 이 죄라는 개념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 때 이 죄가요 여러분 이 크리미널이 아니라 이거는 sinful입니다. sinful nature.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은 내가 내 의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근데 이 예수를 만나면, 이 복음을 만나면 내가 그 안에 내가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예수 안 만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저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해가지고 오히려 비교하고 막 핍박하고 열심히 특심이니까 막 그냥 뭐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사람, 바울이 된 사울은 예수를 못 만나면 자기가 저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는요, 죄를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 복음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것이고 내가 나답게 사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없이 만약 저 율법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가면 저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저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저 죄가 있으므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어요. 스쿨 마스터.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거를 거꾸로 보도록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요, 비교하고 이러지 않고 복음을 알면, 예수를 만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 삶인데도 예수 만나면 고기를 많이 잡아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렇게 살려,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다른 저 고기가 갑자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군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당신을 몰랐군요. 당신을 모르니까 나는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살았군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나를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자유? 어디서부터? 죄에서 자유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끼안고 내가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바등바등 걸 해결하지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바등바등 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기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고하고 짐지는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이거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보니까 내가 이게 열등의식이 있구나. 그전에는 아무리 누가 당신 열등이 있어 그러면 내가 왜 열등의식이 있어? 당신 교만해. 내가 왜 교만해? 근데 자기를 보니까 이게 열등감이었구나. 내가 이걸 내가 여기 교만이었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내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이게 복음의 수예요. 은혜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 죄라는 부분을 내가 알게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했는가가 깨달아지는 은혜, 이게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으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사겠다, 아니에요. 이게 돼야지.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내 만족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수동적인 의, 내가 막 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쏙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다, 예수가 은혜다, 이게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바둥바둥 비교하고 열등을 시키고 막 교만으로 안 해요. 내가 여러분 5만 불짜리 엔지니어든 3만 불짜리 교사든, 교사가 왜 3만 불이야? 엔지니어는 5만 불이고. 여러분 저는 다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런 일이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그 일 자체가 섬김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열등의식과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르는 믿음이 너무나 확실해요. 저 사람은 이상하게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일부 예배도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해야지. 미시간 저널에 그 발행인이 있어요. 그 김태경 집사님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뵈야 되겠습니다. 왜 저를 뵙니까? 그랬더니 누가 무명으로 목사님에게 그 봉투를 주셨는데 이거를 자기 이름은 절대 대지 말고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아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로 갈게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저를 못 만나요. 바쁘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저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저에게 봉투를 제 여기다 놓고 이렇게 꺼내시면서 이겁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댈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분한테 전달됐음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앞에다 이렇게, 그럼 제가 이 봉투를 이렇게 들고 찍으세요. 뭐 들고 계실 것까지는 없지. 놓으십시오.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봉투가 나옵니까? 나오는데 저하고 제가 한마디 좀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뭐 그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스냅샷으로 그냥 한대. 딱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참 저 그런 사진 찍어보긴 처음이네. 증명사진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교회가 막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이걸 왜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참 이러면서 이거는 교회에 쓰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개인 사역할 때 개인으로 쓰라고 주신 거니까 그거를 좀 분명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헌금으로 이거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쓰시라고 주셨습니다. 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1조만 내시고 쓰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분이 왜 저한테 개인적으로 쓰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개인적으로 썼으면 좋겠는 개인 마음에 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주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자랑이 아닌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래요. 제가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인데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인 게 목사답지 않은 목사? 그러니까 목사 자격이 안 되는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 좀 안쓰러웠는지 용돈 주신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혹시 계신 분이 그런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볼 때 그래도 이 박상춘 목사가 그래도 본인이 볼 땐 존경스러운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내가 이르러야 하는 믿음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받았어요. 참 도전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저를 봤다면 시작은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하긴 쉬워요. 그러나
내가 이루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담스럽고. 그분을 좀 어떻게 좀 알아냈으면 좋겠는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 같은, 그렇게 살겠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카톡이 와서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사역을 하시고 신나게 목회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나는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바로 저 밑에 것을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다메섹에 올라갈 때 자기는 저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오늘 간증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한 자기가 이제 이 자기가 이르러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예루살렘 전하지마 블라블라블라블라. 제가 시간이 없어요. 스데반이 죽일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 빨갈 때 저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근데 주님께서 자기의 이방인으로 가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위의 부분을 얘기하고 자기가 이르러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증을 하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을까-합니다. 이 내용을 안 하고요, 이 내용을 안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갑자기 이 바울이 이제 그 간증을 하고 나서 이제 천부장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권 된 자도 이렇게 죄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러니?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럼 로마 시민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저 사람 로마 시민인가 봐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너 로마 시민 맞아? 왜 오늘 그렇게 로마 시민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타픽이 됐어요. 로마 시민이냐? 그 천부장이 와서 너 로마 시민이야? 왜냐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되거든요, 법상. 근데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으로 해갖고 얻어 터지는 걸 좀 덜 터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 그러면, 나는 돈 들여서 시민권 땄는데, 28절, 나는 돈 들여서 시민권 땄는데. 여러분, PhD가 다 같은 PhD가 아닙니다. 일하는 직장이 다 일하는 직장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은 천부장의 시민권도 있고 사도 바울의 시민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저께.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땄는데,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하고 연결된 그 복음의 은혜, 믿음으로 시작된 나의 직장, 믿음으로 시작된, 은혜로 시작된 나의 디그리, 은혜로 시작된 별품 없는 그 자그마한 은사, 이 복음의 내용에 연결된 정말 이런 거 하나 하면서도 그 마음 하나, 이런 것들이 남들이 볼 땐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믿음으로 연결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르게 된 믿음의 이 삶의 모습들, 그것이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시다. 테이프 주세요. 여기. 뭐 주세요. 여기. 그리고 그것을 직접 하시는 그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음식을 해서 좀 어떻게 하면 저 땀을 흘리는데 좀 시원한 걸 좀 갖다 드릴까, 이런 마음들, 내가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그 로마 시민이 다,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 그거 뭐 왜 필요해, 이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된 은혜의 로마 시민권은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믿음으로라는 손에 잡혀버리니까 그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알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맛있는 국수를 양념해서 그 먹이는 그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뭐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된 그거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 시민 때문에, 이 시민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를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남들이 보면 정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믿음 앞에 연결만 되면 그것이 볼품없는 것인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면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는 그 로마 시민권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나는 이게 보잘것없어, 이걸 갖고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 맞나? 물고기 맞네요. 저는 이게 헷갈려요 가끔. 저기 떡 5덩어리 뭐 이렇게 오병이어, 그거 하나, 이게 이게 로마 시민권이 될 줄 알겠어요? 5,000명이 먹이시는 시민권이 될 줄.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 그거 갖고 어떻게 창피하게 이력서에 올려? 천만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나의 이것이 믿음으로라는 복음의 내용에 첫 붙임바 되면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이 산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이제 세상으로 홀홀홀홀 날아가십시오. 나에게 없었던 걸 갖다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법에 연결되어 있는 한, 경계하는 자가 승리를 할 수 있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이르게 되는 믿음의 축복의 수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나에게는 뭐 이런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 이런 거 남들이 다 있는 건데. 아니야. 주님, 이 아름다운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나를 바라보는 데서 이웃을 바라보는 이르게 되는 믿음을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주권, 우리가 갖고 있는 디그리,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홍해를 가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그 로마 시민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애굽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잉태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믿음의 은혜, 우리가 나머지 이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며 이르게 되는 믿음의 놀라운 선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주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여러분의 마음의 라이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
말씀의 로마 시민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믿음으로라는 은혜에 접붙임 받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나에게까지 이 예수의 은혜가 왔다면 하나님, 이 길 가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제 나아갑니다.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의 은혜로 이제는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이제 이르는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오늘도 결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애나버 대학촌 교우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